오늘 찬양대가 설교 제목을 미리 본 것도 아닐 텐데 오늘 설교하고 똑같은 그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암탉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가만히 보니까 얼굴 표정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닭과 돼지가 서로 오인원을 했어요. 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인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위로하며 돕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 돼지를 보고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어떨까? 햄과 계란 후라이로 말이야. 그럴듯한 제안 같지만 돼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자기 보고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라고 그래요. 야, 너는 계란 하나만 낳으면 되지만 나한테 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해야 공평한 거지. 우리 함께 삼계탕과 햄을 주자고 말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요 나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설교 제목을 그 교회 부교육자에게 먼저 보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제목. 그런데 그 교회 부교육자가 가만히 보니까 제목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붙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든지 그렇게 서술어가 붙어야 제목이 맞을 것 같아서 다시 그 강사 목사님 앞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혹시 설교 제목에서 뭔가 좀 빠지신 것 아니에요? 그러자 목사님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그날 헌신 예배 설교 제목에는 이렇게 실렸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 주보를 보시고는 그 제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더 이상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뭔가가 더 내게 있기를 자꾸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그 현상의 경우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고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말씀이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내 믿음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하여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그분에게 집중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볼록 렌즈로 종이를 태워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과 같은,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일반 렌즈로는 절대 종이를 태울 수가 없지만 볼록 렌즈 저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모으면, 집중하면 종이를 태울 수가 있지요.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딘 화살로는 절대로 관역을 뚫을 수가 없어요.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나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집중력이 많은 영향을 주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핸드폰 계속 띄고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면요, 성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집중하고 노력하는 사람 절대 당해낼 수가 없어요. 현직 교사인 유미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쓴 흥미로운 책 제목이 있어요. 저 화면에 보이는 바로 저 책인데요.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공부는 죽어라고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공부해야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집필한 책이겠지요. 이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 기승을 부리는 사이비 이단들은 자꾸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함에도 뭔가 다른 것을 더 붙잡아야 한다고 저들은 가르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간교함인 거예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영적 혼란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혼란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아주 그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 결과 그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 곳곳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에바브라.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받은 제자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열심히 있는 복음 전파의 결과 그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이 흘러서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이제 교회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당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던 에바브라를 다시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저 사진에서 보듯이 감옥에 가택 연금 당하면서 수감되면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됐죠. 아무튼 어떤 영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에바브라도 바울과 함께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로부터 이 골로새의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아주 반가운 소식,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의 영적 리더인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되었던 거죠. 비록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지만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 옥중에서 편지를 썼듯이 옥중에서 또 다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옥중 서신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문제는 이겁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우선 이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율법, 이 토라의 율법도 중요시해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보면 1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아무튼 이 음식과 관련된 정결 규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날에 대한 의식법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골로새 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또 무엇이었느냐? 신비주의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신비주의.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신비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더 고급적인 그런 신앙이다. 이것이 있어야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다. 이걸 주장했었어요.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금욕주의였었어요. 금욕주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21절, 2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주장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3대 모토가 있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주의였어요. 이렇게 금욕의 삶을 살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이 골로새 교회 일부 성도들이 주장했던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행하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있어 보여요. 또 폼나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곁으로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보니까 어떤 기도원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 그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더라. 또 어떤 여자 목사가 은사집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저 화면에 보이는 은사집회라고 하는데 뭔가 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 그렇게 자신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웃거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가르침이나 경향에 대해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 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절개는 그림자와 같다, 허상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실상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죠? 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진정한 것이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 그의 삶과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허상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그림자고 허상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신비한 체험이 귀한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표준이 될 수는 없어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체험하고 본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절대시하거나 자신이 본 것만을 의지할 때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험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체험은 체험일 뿐이지 결코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절제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삶,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는 삶, 물론 필요합니다. 그 모든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인간이 스스로 금욕하는 삶을 산다라고 해서 과연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금욕주의적인 명령과 가르침은 인위적인 숭배나 겸손 혹은 자신을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육체를 따르는 삶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욕의 삶이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죄성, 그 죄의 욕망을 온전히 끊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손을 자른다고 도박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 보세요. 저 사진 보니까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네요. 한쪽 손 잘라도요, 발가락 사이에 끼고라도 화토장 돌린다라고 합니다. 내 속에 정욕이 일어날 때 여러분, 눈 뽑는다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이 없어질까요? 음악을 듣고 산다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이 여러분 사라질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으로 결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시도도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집중하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탈선하는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럴싸한 근사한 이야기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하반부에 이런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일깨웁니다.
자, 19절 하반절 같이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몸은 머리를 붙들고 있을 때 자랄 수가 있지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을 때 마디와 힘줄을 통해 힘을 공급받게 되고 또 모든 몸들이 연합해서 온전히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체격이 커지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머리와 몸이 단절되는 순간에 몸은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맨 역을 했던 크리스토퍼 리브를 아십니까? 저 화면에 보이는 저 근사하게 보이는 근육줄의 사람. 1980년대인가요? 크리스토퍼 리브가 주연한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 또 드라마 저것을 보고요, 동네 아이들이 빨간 보자기 목에 두르고요, 또 바지 위에다가 팬티 입고는 지붕에서 뛰어내리면서 나는 슈퍼맨이다 노는 장면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은 그래도 쟤네들이 엄마 아빠 졸라가지고 저 슈퍼맨 목장 사입은 거예요. 아무튼 그것이 다 크리스토퍼 리브가 슈퍼맨에서 입었던 저 복장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요, 1995년 5월 어느 날 크리스토퍼 리브는 승마대회에 나갔다가 그만 말해서 낙마하게 되죠. 척추를 잇는 신경 하나가 손상이 되었고 결국 그는 전신마비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경 하나만 단절이 되어도 몸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슈퍼맨 역할을 했던 건강한 몸을 입었다 할지라도 신경 하나만 단절되면 소용이 없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게 될 때 나를 극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금욕주의로는요 절대로 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집중하면 주님은 나의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십니다. 신기하게도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술을 먹고 나서 가정과 자신을 파탄으로 몰아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술 냄새조차 역겨울 정도로 새롭게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다짐하고 각서를 써도 변화되지 않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어떤 다짐이나 결단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귀소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귀소본능.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넓은 운동장에 이렇게 세워놓고요, 눈에 이제 안대를 딱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막 가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안대를 딱 풀고 보니까 다시 제자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소본능이 있더라. 여러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산속에서 야간에 어떤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별도 떠 있지 않아요. 자, 한두 시간 정도 열심히 어느 방향을 향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출발했던 그 장소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요 귀소본능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 스스로의 어떤 다짐이나 결단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결,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에게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가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 세상의 욕망, 우리를 현혹케 하는 이론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하죠. 주만 바라볼지다 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느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형수를 불쌍히 여긴 그 나라 왕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어떤 한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테스트는 뭐냐?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들고 시장 한 바퀴를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아주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이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흘리는 날에는 당장 사형이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명이었어요. 왕의 그런 시험에 따라서 이제 시험관을 대동하고 사형수는 시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먹거리가 즐비하였고 아름다운 여인들, 그렇게 그 전에 즐거워했던 그 술집들이 온통 즐비하게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사형수는요, 물 한 방울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왔어요. 성공했던 거죠. 그때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시장을 돌 때에 사람들이 말하던 화제거리가 무엇이더냐? 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 길거리에 있던 아름다운 여자들과 술집 그 장터에서 벌어진 놀이패의 흥겨운 춤사위를 너 어떻게 보았느냐? 왕의 무릎에 사형수의 대답은 한결같이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는 대답이었다라고 그래요. 사형수는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던 거죠. 그 이유는 사형수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집중력 때문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그 시기에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막 흔들어대는 그 시기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만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길 저 길 기웃거리며 엉뚱한 길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의 길로 향하는, 그래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를 많이 현혹해 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또 생명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